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는 애굽 땅에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 4월 달부터죠, 3월 개강하면서부터죠, 신명기서를 모세 오경을 보면서 이제 신명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두 주 정도 지나면 다락방 교재 그리고 이 모세 오경 설교를 마치게 될 텐데, 신명기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관점으로 모세가 강론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반절, 그 중요한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6장 26절부터 신명기 6장부터 26장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메인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엔 너무 내용이 많지만 이 내용 중에 이 6장에서 26장의 내용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세워가야 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현실들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아주 구체적인 현실을 예를 삼아서 막 제시를 합니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 살면서 관념과 추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드러내면서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과 공동체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DNA가 개인과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모세는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 도를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work in his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과 뜻 안에서 걷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지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경외하다고, 하나는 걷다고, 하나는 사랑하다며, 하나는 섬기다, 이렇게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동사를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걸어라, 그리고 사랑하며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걷기 이전에, 그의 뜻을 따라 살기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우리의 섬김도 금세 바닥이 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경외와 사랑의 그런 내적인 우리 안의 성도의 감정과 동시에 주의 길 걸으며 섬기는 외적인 행동 모두를 원한다는 것이죠. 섬김과 사랑과 경외에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에 그것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안에 신앙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또는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앙인들은 우리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다해서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없고 어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고 변화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우리의 감정적인 충만함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러한 신앙을 향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죠. 신앙의 개인화. 기독교 신앙이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개인화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신앙이 지극히 개인화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한번 충만케 해보십시오. 나에게 한번 은혜 베풀어 보십시오라고 주님께 그런 외침을 하고 마는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말겠죠. 그러나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에만 집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화되고 감정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도 위험합니다. 반대는 뭐냐면 신앙을 행동이나 운동으로 여기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곧 사회의 정의나 약자의 해방으로 치환해 버립니다. 저는 복음이 사회 정의를 만들고 약한 자들의 해방에 관한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제 주변의 지인도 많고 저도 그 일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정치나 문화 영역 등에서 무브먼트를 만들고 변화를 꾀하는 기독교 운동가들이 꽤 많이 있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복음은 무브먼트는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죄의 문제와 해결과 그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서의 해방 속에서 나오는 자유와 소망과 비전 때문에 같이 운동하고 같이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이 모두가 필요해서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적인 감정과 외적인 변화를 위한 운동 변화, 이런 모두를 하나님이 두 개 다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사랑 때문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내적 감정이 충만할 때 바로 그 충만함으로 외적인 행동을 유발하라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이 먼저입니다. 십계명은 이것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올라가고 또 드러나야 함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을 때에, 또 공동체적으로 질문할 때에 바로 이 두 가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 없이 버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없이 무거운 율법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사랑함이 먼저다. 그 사랑함에서 흘러나오는 너희의 섬김과 수고와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것일 텐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짐을 가지고 회사로 출근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공부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정에서 있다면 우리들이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공동체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 오늘 본문보다,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앞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서 모세가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알던 날부터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더라. 여러분, 모세가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렇죠? 40년 전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항상 거역해 왔다. 광야의 모든 과정을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지만 너희를 알던 처음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광야의 모든 힘듦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죠. 그런데 모세가 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거역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늘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또 보는 거예요. 저 정도 거역했으면 버려버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을 한번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마치 자기 아들을 안고 광야를 건너는 것처럼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모세는 보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도 이 동일한 은혜가 인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항상 내 마음 안에는 이 광야의 빈곤함 때문에, 고됨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의심뿐이고 감사는 매우 짧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 참 신실하셨구나. 나는 신실하지 못하나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라는 것을 알 때에 그들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싹 터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의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이 그들 안에 넘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우리도 찬양하죠. 하나님 사랑한다 찬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뿐입니다. 삶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경우가 많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위선과 그리고 가식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어서 우리의 이 적나라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마치 우리 자신을 찌르는 가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한 바리새인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뜻은 의지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부족할지라도 결단하는 의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외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상석에 앉아서 넓은 옷 입고 그렇게 대접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자기 손으로 까딱도 안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내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몸으로 하는 수고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유혹과 바꾸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 수고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뜻이 바뀌지 않기를,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위한 여러분의 결단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이렇게 총체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 주님도 두려워 피가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였지만 마침내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그런 두려움이 없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그냥 걸어가십니다. 결단하시니 걸어가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는 네가 왕이면 내려와 보라고 수많은 조롱을 당하시지만 그들의 그 무지를 주님은 하나님께 오히려 맡기며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죠. 죽기까지 희생하시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가 있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 힘입어 뜻을 세우고 결단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 세 부류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첫째가 고아고, 둘째가 과부였고, 셋째가 나그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 고아, 과부, 나그네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들을 맡기셨을까요? 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광대함과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진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면 주님이 베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맨날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당신의 강건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광야에서 이끌었지만 저 세상 한복판 가나안에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중지시키시고 이제는 너희가 저들에게 하나님 되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너희를 책임질 테니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사회 구성원 중에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세 부류가 있다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는데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에요. 남자 중심으로 모든 재산이 상속되고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 여인이 지금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부모를 잃은 애들이 바로 고아였어요. 부모 위주로, 가정 위주로 예배드리고 가정 위주로 모든 것이 되고 있는데 그 테두리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가련함이 컸으면 너희가 저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민족 중심의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똘똘 뭉친 단일 민족이라는 이 민족 중심의 사회에서 이방 민족의 신분으로 들어와 있는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차별과 냉대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모세는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반드시 뒤에다 같이 붙여놓는 이 내용,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반드시 주님은 같이 붙여놓는데 이것이 신구약에 관통을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여기 보세요,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고. 내 형제 중에, 너의 가족 중에 곤란당한 자의 형편을 눈 감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거룩함이 여러분 무엇인지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신약의 야고보 다 같은 주제에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락방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또 다락방 안에 속하지 못하여도 교회가 알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하면서 형제를 향하여 손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개인과 공동체는 먼저 어려운 자를 돌보고 그 사랑을 주변에까지 흘려보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이웃은 먼저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서로 다 달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곳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거기 보면 평균케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회주의적 이상을 여기서 뽑아왔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자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웃은 누구냐면 작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 개교회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고통을 당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헌금을 보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형제들이 고통당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물을 때에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을 나누지 않았어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본다면 너희들이 예배드려야 된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그럼 도대체 가난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에덴을 떠난 인간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에덴에서는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쟁 속에서 필연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고통이 나타나죠. 인간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보호하심을 떠나면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풍성한 광야가 많은 땅을 받았고 어떤 족속은 산과 그리고 골짜기가 많은 그런 지역이 포함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들 안에도 종족 안에도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체들 안에도 너무 멀쩡하게 너무 잘 가정을 건사하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갑작스러운 질병을 경험을 하고 회사를 퇴직해야 되니 어떻습니까?
두 세 아이들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별하였거나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는 고아가 되는 경우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기회를 얻고자 하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회에 들어온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사회 경제적 현실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 형장 속에서 그들을 형제요 이웃으로 삼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라고. 가난한 세상에 있는 동안 존재하겠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깃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10절에서 땅에서 가난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라는 이것을 잘못 오용해서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겠어, 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의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은 항상 존재하는 것 아니야? 라고 왜곡하여 해석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패트릭 밀러라는 구약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땅의 소산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땅의 소산물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땅의 소산물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땅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사람도 땅의 소산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을 돌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오스카 와일드 때문에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렇죠? 영어 울렁증이 우리 다 있어서 그렇죠? 행복한 왕자,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간혹 동화는 매우 짧게 인생의 지혜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표현해 줍니다. 이 행복한 왕자의 내용이 이렇죠. 어느 도시에 큰 중앙 광장에 가장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왕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몸은 금으로 입혀져 있고요. 눈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고 그가 찬 칼에는 붉고 빛나는 루비가 이렇게 박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가을밤에 저 이집트로 날아가던 제비가 이 행복한 왕자 동상 발밑에 잠깐 쉬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제비 위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동상에 이 왕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왕자님 울고 있냐는 질문을 하자 왕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왕궁에 살 때는 몰랐는데 내가 죽어서 이곳에서 세상을 보니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울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자는 자기 칼자루에 있는 밝고 빛나는 루비를 빼어서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기 남편을 잃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저 엄마와 아들에게 이 루비를 좀 가져다 주지 않겠니? 제비는 갈 길이 바빴지만 이 왕자의 따뜻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돌아온 제비에게 왕자는 또 부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내 눈에 있는 이 사파이어를 빼어가지고 저기 가난한 청년 작가,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저 청년에게 이 사파이어를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돌아온 제비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나에게 남은 눈은 저기 부모를 잃고 혼자 가난하게 성냥을 팔고 있는 저 소녀에게 갖다 줄 수 없겠니?
제비는 이 왕자의 부탁을 계속 들으면서 그는 이 일을 수행합니다. 다음 날은 왕자의 몸에 있었던 모든 금을 벗겨가면서 그것을 벗겨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이집트로 갈 기회를 놓친 이 제비는 그만 왕자의 곁에서 추운 겨울을 맞고 죽게 됩니다. 동화는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동화는 이런 일들이 항상 나오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왕자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 이미 고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품이 없다고 이제는 흉물이 되어버린 이 왕자의 몸을 용광로에 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것은 다 녹는데 왕자의 심장만이 녹지 않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던 이 왕자의 심장이 녹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자의 그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제비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노래할 것을 말씀하시고 왕자에게는 황금 도시에서 영원히 찬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자는 자기가 이 동상이 되기 전에, 죽기 전에 왕궁에 살 때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낮에는 놀 수 있고 밤에는 내가 파티를 할 수 있는 자기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왕자는 궁전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볼 눈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냥 마냥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일시적이고 무너질 수 있고 나만 좋은 행복이었다는 것을 왕자는 그 왕궁이 아닌 그 종탑 위에 서서 세상을 볼 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큰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주님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철이 되었지만, 자신이 십자가에서 볼품이 없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줬지만 그곳 안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는 그 기쁨과 행복, 예수님을 닮은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칠함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너희들의 심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곧은 목을 가지고 있다면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신음이 안 보입니다. 앞만 보이죠. 앞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 곧은 목을 가지면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내가 사랑해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심장이 주님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질 때 그 변화된 심장을 가지고 이 행복한 왕자의 심장처럼 변화된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된 심장,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지가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일 공동체를 설립했던 우리 최일도 목사님, 청량리에서 바포 공동체도 만드시고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시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다일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님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매우 세밀한 가운데 음성으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대책은 바로 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신 것처럼, 내 이웃과 형제를 섬기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어려움과 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 어느 한 사람도 이 땅의 소산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물 한 방울 던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테레사 수녀님이 얘기하셨죠. 나의 물 한 바구니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만, 이 한 동이가 없으면 바닷물은 그만큼 물이 모자라겠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헌신, 주님의 심장으로 하는 이 헌신을 주님은 당신의 도구로 삼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외와 가난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붙는 가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에 계속 존재하나 이런 세상을 향한 대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라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고 또 고륙 중에도 친척 중에도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뼈아프게도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아픈 이웃들에 대하여서 나와 관련 없다고 지나친 적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 한 방울의 이것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냐고 도망치거나 외면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희들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묻죠.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모를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사랑의 크기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할례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심장, 하나님, 그것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의 심장을 바꾸셔서 주님의 심장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조차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심장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로 이 시간에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들고, 하나님 말썽 피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속상하고 미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었던 하나님 친척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말로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줬던 하나님 그 지체를 사랑할 마음,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려운 자의 처한 상황에 잠깐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외면할 때도 있고, 우리 주어진 손을 하나님 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을 이미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심장이 변하여서 주의 사랑을 닮은 심장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들의 하나님이 소산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세상으로 부름받았는지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형제를 하나님 돕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 불꽃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충만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여, 주의 심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힘있게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4절을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안에 사랑이 활짝 피어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있어서 내 심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힘입어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향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심장으로 저 가정과 저 일터와 하나님 교회에서의 모든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커맨시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주를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